자,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말해봅니다. 시작. 바사 집안의 몰라. 자, 1번 티끌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니다. 티끌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 16장 2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저. 여러분, 여기에 항상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후렴구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여로보암이 모든 우상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길을 그의 후손들이 전부 다 그의 왕족들이 전부 다 따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사에게 이야기하죠. 바사에게 예후를 들었어. 선지자 예후가 바사에게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나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내가 너 바사와 너의 집안을 내가 썰어버려 내 집이 너 바사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집안이 말같게 썰어져 죽었잖아요. 그죠?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했는데 여로보암의 집안이 그렇게 멸망당해버렸습니다. 그것처럼 이 바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이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구테타 해가지고 나라를 일으켰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구테타를 일으켰던 어떻게 했던 그 나라는 그 건세는 하나님이 허락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네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그렇게 했더라면 너의 집안은 여로보암의 집안, 즉 여로보암의 집안인 여로보암과 그 나답과는 달라야지 너는 어찌하여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 집안을 내가 썰어버리되 여로보암의 집처럼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4절 한번 봅니다.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사에게 속한 모든 자가 다 멸망당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티끌 속에서 별것 아닌 너를 불렀는데 이 바사가 지은 죄가 두 가지다 했죠. 네가 첫째는 누구의 길을 걸어갔다고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이 우상숭배죠. 길을 걸어갔던 그것이 잘못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잘못이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 너 때문에 내 백성들이 따라서 본받는다 이 말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만들었다. 이 두 가지 죄,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너와 내 집안을 썰어버리겠다. 너는 별것 아니지 않느냐? 먼지 같은 존재지 않느냐? 시편 113편 7절을 봅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열왕기상 16장 2절에서 말했던 너를 티끌 속에서 들었다. 오늘 시편 113편 7절에서 먼지더미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 하는 것은 여기에 보니 원어에 보니까 먼지 이 티끌을 가리켜서 아파르라고 했어요. 아파르. 이런 먼지 같은 존재, 거름더미 같은 존재. 우리 인간은 죽고 나면 거름에 쓰임 받잖아요. 요즘 수목장이라 해가지고 나무 밑에 사람을 묻어버리잖아요. 그죠? 거름이 돼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거름 돼가지고 이 나무 잘 자라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정말 거름더미 이상 없어요. 그런 너를 불러서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아무것도 아닌 너를, 먼지 같은 너를, 티끌 같은 너를 존귀히 여겨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서 이 백성들을 잘 여호와를 섬기는 길로 잘 인도하라고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너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가 잘못 가르치는 바람에 내 백성들이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티끌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잊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열왕기상 16장 11절에 보니까 바사에 대한 저주가 아들 엘라 때에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사 때, 바사 왕 때 이루어진 예언이 누구 때 이루어졌다고요? 아들 엘라 때에 이루어졌다. 엘라 때에 이루어진. 이 바사는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구테타 해가지고 됐던 3대 왕 아닙니까? 그죠? 첫째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22년 집권했죠.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죠? 나답. 몇 년 집권했습니까? 2년. 바사는 몇 년 집권했습니까? 24년 집권했고, 그 다음에 엘라가 몇 년 집권했죠? 엘라가 2년 집권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4대 왕을 내려오는 가운데서 너가 이 바사는 구테타를 일으켜서 생긴 왕이에요. 구테타. 이렇게 해서 됐는데 바사 때에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내가 너희 집안을 썰어버리겠다라고 했던 것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엘라 때, 그의 아들 엘라 때에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16장 11절 다 같이 시작.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12절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여러분 요때 시므리가 나오죠. 시므리가 바사의 아들 엘라를 죽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므리가 누구냐면 군대 장관입니다. 당시에 군대 장관이 시므리하고 오므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군대 장관이거든요. 군대 장관이 두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시므리와 오므리가 있었는데 지금 이 오므리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1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15절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다. 기브돈이 어디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이게 남유다입니다. 남유다고요. 그 다음에 디르사가 어디냐면 여기가 디르사예요. 디르사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디르사. 디르사 위에 이게 사마리아죠. 나중에 이 사마리아로 이전을 갑니다. 자, 이전하기 전까지는 디르사가 수도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돈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기브돈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가 블레셋 땅이죠. 여기가 블레셋 땅인데 그 블레셋 땅 위에 있는 이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기브돈. 이 기브돈에서 지금 이 오므리가 여기에서 오므리 장수가 이 백성들의 군대를 데리고 전투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 디르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 디르사에서는 바로 이 엘라라는 이 왕이 이 시므리를 데리고 여기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술판 벌이고 있었어요. 술판 벌이고 오늘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그러니까 시므리, 병거 절반은 시므리가 통솔하고 절반은 오므리가 통솔하고, 이해가 되죠? 병력이 다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병력 절반은 나가서 지금 블레셋에서 기브돈을 놓고 서로 이걸 빼앗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절반은 북쪽, 뭐 좌우, 남쪽, 동쪽, 북쪽 이런 전부 다 위협이 있기 때문에 병력 절반은 남겨둔 겁니다. 남겨두었을 때 전쟁하고 있는 오므리가 전쟁하고 있는 와중에 이 엘라 왕은, 사대째 엘라 왕은, 바사의 아들 엘라 왕은 여기서 무슨 판을 벌이고 있었다고요? 술판. 누구 집에서? 아르사의 집에서. 왕국을 맡은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누가 가서 왕을 모반하고 죽였다고요?
시므리가 죽였다는 겁니다. 시므리가 죽였다. 시므리가 들어가가지고 죽였다는 것이죠. 자, 16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16장 13절. 시므리가 죽였다고 그랬어요. 왜 죽였느냐? 왜 죽었느냐? 이 엘라가 왜 죽었느냐? 다 같이.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전쟁 나오고 난 다음에 시므리가 완전히 구테타를 일으킨 것이죠. 구테타를 일으킨 것이죠. 일으켰는데 어느 정도 구테타를 일으켰느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11절에 보면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 집안 사람들을 그러니까 7일 천합니다. 이 7일 동안 어떤 일을 벌였냐면 7일 동안 바사 집안의 왕을 엘라 왕을 죽이고 술이 은근하게 취했을 때 그 술김에 그를 죽이고 그리고 바사 집안의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남자는 그의 친족까지 죽이고 또 엘라의 친구 바사의 모든 친구도 한 명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그의 모든 집안 식구들만 죽였지만은 이 시므리는 집안 식구뿐만이 아니라 일가 친척까지도 다 죽이고 친구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구테타의 씨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장성택이가 완전 그 숙청을 당했죠. 장성택이가 숙청을 당할 때 장성택이 그 집안은 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니까 장성택의 부인이 자기 고모니까 죽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장성택이 주변에 있는 인물들까지 다 죽였죠. 김정남이도 장성택이 편이죠. 그죠? 그러니까 큰형 김정남이까지도 다 잘라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택의 세력들은 다 척결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권력입니다. 권력이에요. 괜히 장성택하고 친했다가 다 죽는 거지.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기야 뭐 우리 친구가 해봤자 뭐 이런 권력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까? 그죠?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 빽 자랑하다가 나중에 다 과거에는 다 빽 자랑하다가 다 나 누구 안다? 나 말이야 시므리 친구야 이렇게 하다가 다 날아간 거예요. 다 날아간 거예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죽었는데 이 죽은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하면 오늘 바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내 집안을 멸해버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장 13절에는 바사의 죄 플러스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요?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에 엘라가 죽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3, 4대까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죄를 지으면 그 저주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내려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 3, 4대까지도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바사 내 집안이 멸한다고 했을 때 항상 하나님이 그 후대 때에 그 집안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에 그 후대 때 정말 회개하고 그 후대 때에 바른 길로 걸어갔더라면 그 후대 때에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후대 때도 바르게 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죄가 2대까지 3대까지 4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미 2대 3대 4대까지도 하나님은 악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아버지 때에 죄를 많이 지어도 아들 때에 내가 선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그 아들의 집안이 멸망할까요? 살까요? 살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 12대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거든요.
이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인데 이 아하스의 그 다음 13대 왕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주 선하게 이렇게 왕 노릇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복을 줬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악해도 그 아버지의 저주를 아들이 받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15대 왕이 아몬 왕입니다.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대 왕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위대한 종교개혁자 왕이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아몬 왕의 그 악함을 아들이 짊어지지 않았어요. 왜? 아들 때 선하게 활동하니까 하나님은 그 아버지 때의 그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결국은 아버지 때의 죄를 그 아들 손자 때까지 가서 멸망당하는 이유는 아들 손자가 악하기 때문에 아버지 때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지, 아들 손자 자기가 선하다면 그 죄를 짊어집니까 안 짊어집니까? 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쩌미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자, 이스라엘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의 이가 시어서 아들인 나의 이도 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안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허물을 보지 않고 자기의 죄는 보지 않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잘못되는 것은 누구 탓으로 다 돌려버렸습니까? 자기 아버지 탓으로, 할아버지 탓으로, 조상 탓으로 다 돌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런 속담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이런 속담. 4절 한번 보세요. 4절. 18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 자기의 범죄로 죽는 것이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엘라 때에 시므리가 엘라의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엘라가 생각할 때는 야 우리 아버지 때 예후가 예언했는데 우리 아버지 죄 때문이야.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짊어져야 되지만은 그 죄를 짊어지겠지만은 아들이 선하게 살았더라면 아버지의 죄를 안 짊어지는데 엘라 지가 악한 짓을 해놓고 자기의 악은 안 쳐다보고 아버지 때에 이미 예언된 것이니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저주받는 것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 저주가 내게 이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네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네 죄 때문에. 에스겔서 오늘 18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10절을 보세요.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넘어갑니다. 산 위에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정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이런 악행을 하면 그가 살겠느냐 이 말이죠.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에게로. 그의 후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14절 보세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 아버지가 아주 악했잖아요. 그죠? 악해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악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한다 아니한다?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어렵게 행했다면 그 공로는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한 왕 다음에도 악한 왕이 나오고 악한 왕 다음에도 선한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그 공의가 자기에게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악인도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한다고 했습니까? 담당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담당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자기 엇 때문에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가 시니까 내 이가 시라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조상에게 그 허물과 죄를 돌리지 말고 너 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라. 지금 하나님이 비록 예후를 통해서 바사 집안을 썰어버리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바사의 아들 엘라가 악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바사 집안을 멸했지만은 엘라 때에 멸한 이유는 이 엘라 자신의 죄 때문에 엘라 지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비록 아버지 때에 예후가 예언했기 때문에 아버지 죄 때문에 내가 죽을 때에 그 아버지 때에 예후라는 선지자가 우리 집안을 멸망시킨다고 하더니 다 죽는구나 하고 이렇게 죽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엘라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3, 4대까지 악할 것이라는 아버지의 그 악을 악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저주했지 이미 그 후대에 선한 왕이 나타나서 선을 행하면 그 저주가 3, 4대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멸망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조상에게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런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끊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졌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짊어지고 예수님이 다 끊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짊어졌는데 우리가 또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는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는 99%만 능력이 있고 1% 저주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면 그 십자가는 100% 우리를 속량한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짊어졌다고 하면
예수님이 100%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끊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건세들로 무력하여, 이게 누구냐? 통치자 건세들, 마귀들을 이야기합니다. 마귀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그 마귀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 마귀를 예수님이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은 마귀를 이기고 뱀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했던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자, 이미 이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마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이겼다는 이 말이 예수님은 현재 완료형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겼다고 완료했잖아요. 그죠? 완료형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주님께서 계속 이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잖아요. 자, 이긴 자가 어떻게 되라고 했습니까? 되라. 이긴 자가 되라. 앞으로 계속 싸워서 이긴 자가 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지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겼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와 싸우면, 마귀와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발라버리고 이미 예수님이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승리했는데, 마귀는 자기가 패했다는 것을 마귀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미 저주는 다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버렸지만은 마귀는 자기가 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자,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의 2차 세계대전 때 필리핀에서 전투를 했던 소위입니다. 다음 한 그림을 넘겨보세요. 이 사람이 30년 동안 이미 일본이 항복을 했거든요. 항복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일본이 항복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가 1974년 2월 20일 날 그때야 산에서 내려옵니다. 52살 때 내려옵니다. 52살 때. 청춘을 산에서 다 보내고 일본이 항복한 줄 몰랐어요. 이분은. 다음 그림 넘겨봅니다. 요때 저 군복 한번 보세요. 저 모자가 30년 동안 저 모자 옷을 입고 다녔으니 빨고 입고. 다음 보세요. 저분이 저렇게 이제 내려왔는데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이제 가가지고 자국의 그 천황폐하한테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세요. 다음 끝입니까? 네. 저분이요, 이미 전쟁에서 졌다. 너희들 다 천황폐하가 항복했으니까 유격대로 있는 일본 군인들은 다 내려오라 해가지고 이제 다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갔는데 이 오노다 소이는 끝까지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고등학교 친구들이 올라가가지고 오노다 소이여 교가를 부르면서 내려오느라 막 울면서 내려오라고. 이미 전쟁은 끝났다 했는데 이 미군 놈들이 내 친구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항복하게끔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기 일가 친척들을 보내가지고, 일가 친척들이 가가지고 제발 내려오셔야 하니까 얼마나 정신무장이 됐든지, 요놈들 참 일가 친척까지 보내가지고 이 심리전을 써내, 이렇게 생각하고 안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일본에서 이 오노다 소이를 살리기 위해서 오만 짓을 다 해가지고 회유를 해도 안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노다 소이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내려오도록 회유를 해가지고 결국 성공한 게
1974년 2월 20일 날 오노다 소이가 내려오겠다 해가지고 그날 오노다 소이가 필리핀 그 대통령에게 투항식을 하고 자기의 칼을 바치고 항복을 하고 일본으로 데려갔어요. 이 오노다 소이는 사실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산에 가가지고 죽인 민간인만 해도 한 30여 명을 죽이고 한 100여 명을 부상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 본토에 사는 그 젊은이 하나가 야자수 따로 올라오는데 그 토막 살인까지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오노다 소인데, 그래서 이 2차 대전의 아픔이었고 먼 과거의 일이었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도 그를 용서하고 또 일본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용서해서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우익 활동을 하고 이분이 92세인가 그때 2세인가 그때에 죽게 되죠. 이와 같이 뭐냐 하면 이미 천황폐하, 이미 마귀는 예수님 앞에 항복했다 이 말입니다. 항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항복했어요. 그런데 그 쫄병들이 오늘 이 오노다 소이처럼 항복을 인정 안 하고 게릴라전 하면서 끝까지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마귀들이 싸우고 있습니까? 안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를 갖다 시비 겁니까? 안 겁니까? 시비 거는 거 못 느낍니까? 시비 거는 거 못 느낍니까? 이 마귀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긴 자가 되라 이 말은 미래형이거든요. 계속 싸워서 이기라 이 말입니다. 이긴 자가 되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싸워서 이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해요. 그 마귀는 지금 벌써 이거는 항복했어야 되는데 항복하지 않고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어도 마귀는 그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 실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마치 오노다 소이가 항복했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항복하고도 이런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항복하고도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이단으로 넘어뜨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런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은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었다 안 주었다? 주었기 때문에 어떤 권능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있음을 모르고 사람들이 패한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복음 위에 바로 딱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 위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만 되어 있다면 어떤 마귀의 그런 도전도 이미 예수님은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한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어떤 마귀의 저주와 그 계략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하사 집안의 이 멸망은 오늘 엘라 때에 이 멸망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하나님은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그의 아버지 바하사와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엘라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엘라 자신은 죄가 없는데 아버지의 죄를 다 자기가 뒤집어 쓰고 저주받고 죽었다는 이 말은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졌는데 그 저주를 내가 대신 받는다는 것은 내가 복음 위에 안 서 있기 때문에 그 저주가 내게 넘어오는 것이지,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다면 그 저주가 내게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다면 우리가 선포해버리면 이미 승리는 우리 것이라고 주님은 선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깨닫지 못한 너 모르니? 너 예수님에게 졌잖아 하고 선포해버리면 우리가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이긴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사 집안의 멸망은 그의 엘라 때에 멸망당했는데 엘라가 생각할 때 그의 조상 죄 때문인가 자기 죄 때문인가?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이죠? 자기의 죄 때문에 엘라 때에 자기가 그 죄를 회개했더라면 조상이 죄를 저질렀어도 이 저주가 자기에게 오지 않았을 것인데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상 때에 말했던 저주를 자기가 다 뒤집어 썼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아버지 때에 비록 죄를 저질렀어도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은 그 아버지의 죄를 뒤집어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바로 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 바로 서 있을 때 어떤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하지 못할 것이며 도전에 온다 한다 할지라도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긴 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